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운동은 되어졌다가 또 안 되어지고 됐다가 안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에 이제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이 복음운동이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정확하다. 이 얘기는 이게 바로 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되는 겁니다. 복음이 힘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 각인돼서 그렇거든요. 야, 돈이 있어야지 성전 건축하고 또 경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지 세계복음하고 또 그 헌금을 좀 많이 해야지 성전 건축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렘넌트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제가 한 이 말 속에는 주가 복음이 아니에요. 주가 돈이에요. 주가 경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복음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어떤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한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복음 속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죠. 돈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 세상 육신적인 삶, 불신자의 삶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만 있으면 돼요. 이 부분이 우리는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면 돼요. 그럼 다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잡았는데 이 복음이 진짜 힘으로 능력으로 와 닿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식 다 알죠? 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펀드도 다 알죠? 주식도 알고. 그래서 주식 잘해가지고 주식 잘하면 뭐 10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까지 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다 알잖아요, 얘기죠. 근데 주식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10배, 100배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실력은 또 안 되죠. 오히려 투자를 했다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거의 다 망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주식에다 투자를 해서 한 10배 정도, 크게는 한 100배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그 주식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투자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도 주식하면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도 다 안다고 그래요. 복음을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다 아는데 이 복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데 복음을 다 아는데 잘 안 돼. 복음을 아는데 계속 어려워.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내가 이 부분이 안다는 것은 복음이 힘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나 복음을 알아. 복음을 알아. 난 이제 복음만 있으면 돼.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으로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하고 기뻐.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고 초대교회나 안디옥교회, 또 이제 로마를 복음한 중직자들도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땅 속에서 몇 대를 살면서도 복음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정복한다. 이런 어떤 소망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로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치유받거나 예수 믿고 경제 축복이나 예수 믿고 많은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자체로 끝낸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의 99%가 다 기독교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무속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다른 종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참 진리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각인된 것 때문에 이것도 됐으면 좋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그럼 이미 지금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복음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꾸만 각인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다 알고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오직 복음이다. 이게 딱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면 이 복음은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복음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부분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다 살려요. 다 살려. 나도 살고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일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까지 인도에 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복음을 땅 끝까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자꾸만 이제 희미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고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들은 이게 희미해지지를 않아요.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이 전부 다거든요. 그 복음만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야. 복음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증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좌지우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출애굽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출애굽을 하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오직 복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복음이 확립된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장 시급하다. 뭐가 시급하냐? 가장 시급한 게 이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부터 14절 이런 초대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생명건 이 부분에 생명건 헌신자들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야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어느 날에는 됐다가 어느 날에는 안 됐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뭐 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복음을 들어도 또 힘이고 또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늘 새롭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배구 시즌이고 이제 또 농구 시즌인데 축구를 좋아하거나 배구를 좋아하거나 농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볼 때마다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축구를 찾아서 보고 축구 속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운동이지만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똑같거든요. 복음도 이 복음이 알아지면은 복음이 알아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복음 들을 때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밥이 내 육체를 지탱해 나가잖아요. 또 내가 운동하면 이 육신을 지탱해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늘 좋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늘 새로워요.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늘 새로워요. 그냥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것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만 간다고 되냐? 뭐 교회를 뭐 하루 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왜 나오냐면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모른다고 율법으로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주일날 빠지면 저주받는다. 나는 일평생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진짜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이 되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 복음으로 또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이 됐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세워나가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운동을 펼치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 포인트를 두니까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여기다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전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열매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1년에 몇 명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다가 다락방문을 열고 내가 어디에다가 지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으로 못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이 상태거든요. 들락날락거리는 상태.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지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살리거든요. 나 자신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세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살아난 이 과정, 내가 회복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이게 좀 부대낀다고 할까요? 그런 부대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진짜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모델이 돼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왜냐하면 복음이 되면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말씀 포럼을 계속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으면 싫거든요. 뭐 잘 살리도록 가르쳐 주면은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살리도록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은 머리가 되게 빠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엄청나게 빠른데 살리는 거는 되게 느려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면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진단을 잘해서 그 부분을 딱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포럼이거든요. 같이 팀을 구성해서 포럼을 하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포럼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너는 아니다. 너는 기다. 이러거든요. 근데 복음 깨달은 사람은 기다 아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려고 성령님들을 잘 받으려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이 구성돼서 말씀 포럼하고 당연히 기도 포럼도 하고 전도 포럼도 하고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면서 세워나가고 포럼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열어지는데 또 해서도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포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빠른 길도 포럼을 통해서 가는 게 되게 빠릅니다. 아니면 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같이 포럼하는 게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같이 얘기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한다. 이건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모른다. 너는 아니다. 따라와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딱 만들어놔요. 너는 아니다. 넌 말하지 마. 넌 말해도 도움이 안 돼.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대화가 그래요. 뭔 말을 못하게 하는. 특히 이제 우리 다른 나라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의 체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말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게 좁아졌는데 여러분
듣는 게 세계복음화에 엄청나게 빠릅니다. 남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 문화가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포럼이 집중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